복음과 하나님의 계획 2부 성경신학 무엇이 그 내용인가 14장 새로운 삶 선물과 임무 두 번째입니다. 간추린 성경 역사 출애굽기 16장부터 40장까지 그리고 레위기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해방된 이후에 모세는 백성들을 시내 산으로 인도해 갔습니다. 거기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 자신의 율법을 주시고 율법을 지킬 것을 명하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모세는 언약 갱신 의식을 가졌습니다. 이 의식에서 언약의 여러 가지 규정들이 피로 인쳐졌습니다. 그러나 모세가 백성들을 잠시 떠나 시내산에 올라가 있을 동안에 백성들은 아론을 설득하여 금송아지를 만들게 했습니다. 이로써 이스라엘 백성은 언약을 저버리고 우상 숭배에 빠질 수밖에 없는 자신들의 성향을 드러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또한 성막 건축을 명령하셨습니다. 그리고 모든 희생 제사를 통한 예배의 규례를 주셨습니다. 이는 이러한 희생 제사 제도를 통하여 이스라엘이 하나님 자신에게로 나아올 수 있도록 하시기 위함입니다.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유입니다. 이 언약에 관한 표준적 설명은 다음과 같습니다. 이 레위기 26장 12절 등에 나오는데요. 나는 너희 사이에서 거닐겠다.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나의 백성이 될 것이다. 즉, 이 구약 배경에서 언약 관계는 이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나의 백성이 될 것이다 라고 표현될 수 있습니다. 참고로 신약 배경에서 이 언약 관계는요, 한층 더 발전되어서 나는 너희의 아버지가 되고 너희는 나의 자녀가 될 것이다 라고 할 수 있겠죠. 이러한 언약 관계가 추억하는 바는요, 이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이 하나님과 더불어 누린 교제입니다. 창세기 3장 8절에서 볼 수 있는데요. 그 남자와 그 아내는 날이 저물고 바람이 서늘할 때에 주 하나님이 동산을 거니시는 소리를 들었다. 이 성경 구절을 통해서 하나님과 함께 동산에서 교제했던 아담과 하와를 유추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언약의 특성은요, 이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입니다. 이 타락하여 도저히 자격이 없는 이스라엘 백성입니다. 그렇죠? 그런 죄된 백성에게 기꺼이 그들의 하나님이 되어주시는 데에서 나타나는 이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가 바로 언약의 특성이라 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타락한 인간이라는 현실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질문을 제기하게 되는데요. 아직 죄악된 사람들이 어떻게 거룩하신 하나님에게로 나아갈 수 있는가 하는 질문입니다. 이에 대한 성경의 대답은 다음과 같습니다. 매개자, 즉 중보자를 통해서 거룩하신 하나님에게로 나아갈 수 있다는 것이죠. 이 중보자가 필요한데요. 이 출애굽 이스라엘 백성에게 중보자는 바로 모세였습니다. 이 모세는 하나님의 구원 사역의 중보자였습니다. 하나님의 도우심 가운데 이스라엘을 이끌어서 이스라엘을 이집트로부터 해방시키는 이 하나님 구원 사역의 중보자가 바로 모세였죠. 또한 모세는 하나님의 말씀의 중보자였습니다. 이 출애굽에 나타난 하나님의 구원 사역의 의미를 해석해주는 이 하나님의 말씀의 중보자가 바로 모세였습니다. 이 중보자로서의 제사장 직분이 있습니다. 이 제사장 직분은요, 이스라엘 백성이 회복의 과정에서 현재 어디에 있는지를 알려주는 방편입니다. 즉, 구원받았으나 죄의 문제를 여전히 안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의 상황을 보여준다는 것이죠. 이 제사장은 중보자 역할을 하는데요. 이스라엘 백성이 여전히 안고 있는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어서 이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게 해주는 역할입니다. 이때 제사장이 중보자로서 일하는 장소는 성막입니다. 이 성막은요,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만나는 장소라는 것이죠. 이 성막에 대한 성경의 진술을 보자면요. 이 출애굽기 25장에서 30장까지에서 이 성막 및 성막에서 일하는 제사장의 역할을 설명하고요. 이 출애굽기 35장에서 40장까지에서는 이 성막의
건립에 대한 묘사를 합니다. 그리고 레위기에서는 이 성막에서 수행되어야 할 여러 종류의 제사들을 설명하는데요. 번제, 소제, 화목제, 속죄제, 속건제가 있습니다. 이 성막과 그리고 성막 기구들을 만들 때 주의할 점이 있습니다. 이 철저히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만들어야 합니다. 사람의 생각대로 만들면 안 됩니다. 이 저자는 이렇게 말하는데요. 성막과 그 안의 내용물을 만들 때 어느 하나라도 이스라엘 백성 마음대로 만들면 안 된다. 이스라엘 백성은 철저히 하나님이 계시해 주시는 바에 의존해야만 하며 이것은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의 관계를 보여주는 것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철저히 의지해야 된다는 것이죠. 이 성막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의 영적 상태를 볼 수 있는데요. 그러니까 죄의 상태라는 것입니다. 이 그림을 보시면 이 성막 주위를 둘러싼 높은 울타리가 있습니다. 이 울타리는요, 죄인들과 거룩하신 하나님 사이에 이 죄로 인한 분리가 있음을 시사합니다. 그리고 울타리 입구와 성막 입구 사이에 놓여 있는 제단을 보십시오. 이 제단은요, 이 죄인인 예배자가 회개하는 마음으로 제단에서 희생 제물의 피를 흘리게 되면 이 성막에 들어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반드시 대리인 제사장을 통해서만 가능함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성막 앞에 있는 물두멍, 큰 대야 같은 것이 있는데요. 이 제사장이 백성을 대신하여 이 성막 안으로 들어갈 수 있지만요. 이 제사장이 성막 안에 들어가기 전에 제사장도 성막 앞에 있는 물두멍에서 자신을 씻어 깨끗이 해야 합니다. 그리고 성막 안에 있는 성소 및 지성소입니다.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거룩한 장소인데요. 특히 지성소에는 1년에 단 한 번 대속죄일 때 대제사장만 들어갈 수 있는 장소입니다. 이 지성소에는 언약궤가 있죠. 이러한 성막 구조가 말해주는 세 가지 중요한 진리가 있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 가운데 살면서 자기 백성들과 만나시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죄가 사람들을 하나님으로부터 분리시키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하나님께서는 이 제사와 제사장의 중보적 직분을 통해 하나님과 백성 사이에 화목의 길을 제공하신다는 것입니다. 이 성막에서의 제사는요, 기본적으로 속죄를 위한 것입니다. 이 제사 제도를 성실하게 수행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연락할 만한 것이며 또한 죄의 사죄를 가져오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시키는 것이죠. 이 다섯 가지 주요 제사가 있습니다. 레위기 1장에서 6장까지에서 나오는데요. 번제, 소제, 화목제, 속죄제, 속건제인데요. 이러한 제사들은 하나님과의 교제의 회복과 화목을 표현해 주는 것입니다. 먼저 번제입니다. 죄인 대신에 희생 제물을 바치는 제사이고요. 그리고 소제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순종과 헌신을 의미하는 제사입니다. 화목제입니다. 음식을 먹음으로써 하나님과의 교제를 보여줍니다. 속죄제입니다. 죄를 덮음 또는 속죄함을 위한 제사입니다. 속건제입니다. 이 피해자에 대한 보상에 관한 제사이죠. 정리합시다. 이 성막과 제사는요, 구속받은 죄인이 거룩하신 하나님과 맺게 되는 관계를 묘사하며 그 관계를 유지하는 데 이바지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 가운데 거하십니다. 그러나 그 백성이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은 오직 죄에 대한 연락할 만한 제사를 드리는 중보자를 통해서만 가능합니다. 다음으로 주님께 거룩함입니다. 이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하나님 백성의 거룩함은 조금 다릅니다. 이 하나님의 거룩하심은요, 하나님 자체의 선하심과 순전하심으로 표현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백성의 거룩함은 그 자체에서 나올 수 없습니다. 율법을 통해서만 알 수 있는데요. 이 율법을 통해 하나님의 백성에게 요구되는 거룩함은요, 이 구별됨입니다. 레위기 11장 44절 45절인데요. 나는 주 너희의 하나님이다. 그러므로 너희는 몸을 구별하여 바쳐서 거룩한 사람이 되어야 한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게 되어야 한다. 땅에 기어 다니는 어떤 길짐승 때문에
너희가 자신을 부정하게 하여서는 안 된다.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이집트 땅에서 데리고 나온 주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게 되어야 한다. 이 거룩함은 언약 백성의 신분을 나타내는데요. 이 거룩함은 애굽으로부터 구속된 이후에 수립된 이스라엘의 언약 백성된 신분을 표현하고요. 또 이 거룩함은요, 정결하거나 부정한 음식에 관한 규례들을 지킴으로써 하나님의 언약 백성으로서의 신분을 드러냅니다. 또한 이 거룩함은 언약 백성의 성품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레위기 19장 2절입니다. 이스라엘 자손 온 회중에게 말하여라. 너는 그들에게 이렇게 일러라. 너희의 하나님인 나 주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해야 한다. 이 선택된 나라를 소유하는 것으로서의 언약은요, 하나님의 말씀과 행동을 통해 계시된 하나님의 거룩한 성품이 반드시 하나님의 백성의 표시로 나타나야 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 율법에 나타나는 하나님 백성의 거룩함인데요. 이 율법은 믿음을 가진 자들이 이타락하고 제약되며 혼동된 옛 세상 안에 머물러 있는 동안에도, 즉 죄의 영향을 받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그들 가운데 형성되고 있는 새로운 창조의 성격, 곧 거룩함을 강조해 주는 것입니다. 율법이 그 역할을 한다는 것이죠. 여기서 구원과 율법의 관계도 생각해 볼 수 있는데요. 이 구원이 먼저입니다. 율법보다 구원이 먼저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을 이집트에서 인도해 내심으로써, 즉 구원하심으로써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이 자신에게 속한 것임을, 즉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백성임을 공공연하게 선포하셨습니다. 이렇게 구원하신 이후에 이 하나님의 백성의 삶의 규범으로서 이 율법을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시는데요. 하나님은 이 율법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답게 사는 것이 무엇인지를 계시하셨습니다. 결국 구원의 열매로서 율법에 순종하는 삶이 필요한데요. 이 하나님의 말씀, 곧 율법에 따라 살아가려는 이스라엘 백성의 진정한 소원은요, 이스라엘 백성이 구속받은 자임을 드러내주는 것이 되어야 합니다. 그럼으로써 이스라엘 백성은 새로운 에덴의 복을 알게 되는 것이죠. 레위기 26장 3절 4절입니다. 너희가 내가 세운 규례를 따르고 내가 명한 계명을 그대로 받들어 지키면 나는 철 따라 너에게 비를 내리겠다. 땅은 소출을 내고 들의 나무들은 열매를 맺을 것이다. 한편 이 구원받은 백성으로서 율법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데요. 그렇게 살지 못하면요, 즉 율법을 거역하게 되면 이 새로운 에덴의 복을 누리지 못하는 결과에 이르게 될 것이고요. 오히려 저주가 임하게 될 것입니다. 레위기 26장 14절 15절입니다. 그러나 너희가 내가 하는 말을 듣지 않고 이 모든 명령을 지키지 않거나 내가 정하여 준 규례를 지키지 않고 내가 세워준 법도를 싫어하여 나의 모든 계명을 그대로 실천하지 않고 내가 세운 언약을 어기면 너희가 살던 땅은 버려진 채 거칠고 쓸모없이 될 것이며 너희가 살던 마을들은 폐허가 될 것이다.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은 죄인으로서 이 율법에 온전히 순종하기 어려울 것이고요. 이것을 아시는 하나님께서 제3의 길을 언약 가운데 두셨습니다. 제1의 길은 율법에 순종하는 삶과 그에 대한 축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제2의 길은 이 율법에 불순종하는 삶과 그에 대한 저주라고 할 수 있겠죠. 여기서 제3의 길이 나오는데요. 제3의 길은 이 회개하여 되돌아오는 삶을 가리킵니다. 이 성막과 거기에서 있는 제사 제도를 통해 나타나는 죄 용서받는 길이지요. 이 언약과 관련된 율법의 주요한 측면들을 보자면요. 율법은 하나님의 백성다움이 무엇인지 알려줍니다. 율법은요,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과 맺은 이 새로운 관계가 그들의 삶 속에서 어떻게 표현되어야 하는지를 알려주는 기능을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다움이 무엇인지 알려준다는 것이죠. 한편 이 율법은요, 이스라엘 백성으로 하여금 죄인임을 깨닫게 해주고요, 그렇게 함으로써 하나님을 찾고 구하게 합니다. 먼저 율법은 죄를 깨닫게 합니다. 율법은 이 지속적으로 이스라엘 백성에게 그들이 하나님의 거룩함의 표준에 이룰 수 없음을 깨닫게 합니다. 이 율법은요, 이스라엘 백성에게 그들이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다는 것을 깨닫게 한다는 것이죠. 이렇게 죄 가운데 있는 이스라엘인데요, 이제 율법은 하나님을 찾고 구하는 길을 보여줍니다. 율법은요, 이스라엘 백성으로 하여금 그들이 회개하여 자신을 하나님의 긍휼하심에 맡길 때 이 제사법을 잘 따라야 할 것을 가르쳐 줍니다. 율법이 규정하고 있는 제사 제도를 통해 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할 수 있다는 것이죠. 이러한 모든 과정 속에서 우리는 율법의 역사를 봅니다. 이스라엘 백성은요, 하나님의 선물로서 죄 용서를 받고 하나님에게 받아들여짐으로써 그들 자신이 율법을 지킬 수 없음을 알게 됩니다. 여기에 율법의 역설이 있습니다. 참으로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가 필요합니다. 정리합시다. 거룩함에 관한 법들은요, 하나님과 죄인인 백성 간의 차이를 강조합니다. 그리고 구속받은 자들은 다른 모든 사람들과 구별되고 달라짐으로써 이 하나님의 거룩하심에 참여하도록 부름을 받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게 된다는 것이죠. 이제 간추림 회복의 의미입니다. 이 회복이란 단순히 어떤 땅에서 다른 땅으로 옮겨가는 것이 아닙니다. 그 이상입니다. 즉, 회복에는 하나님의 다스림 아래 있게 되며 하나님의 성품에 일치해 가는 것이 포함됩니다. 이 약속된 땅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사는 이스라엘은요, 하나님께서 그들 안에 사는 백성이고요, 성막의 사역을 통해 하나님께로 가까이 갈 수 있는 백성으로 특징 지어져야 합니다. 표를 보자면요, 이 아브라함을 비롯한 족장 시대 이후 모세 시대 때이죠. 하나님 나라의 주권자는 여호와 하나님이시고요, 하나님 나라의 국민은 이스라엘 백성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나라의 영토는 이제 출애굽하여 이스라엘 백성이 향하고 있는 가나안 땅입니다. 지난주와 이번 주 살펴본 내용들의 주요 주제들은 다음과 같습니다. 한번 복기해 보십시오. 신의 산에서 주어진 율법, 구속을 통해 얻은 자유, 제사장 직분과 중보, 주님께 거룩함. 이 중심 낱말들은 다음과 같습니다. 마찬가지로 복기해 보십시오. 아들됨, 율법과 은혜, 대속적인 제사, 거룩,